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니느웨가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악이 나한테 들렸다 그 말은 말 자체에 의하면 그러면 악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스라엘 니느웨가 선한 적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적이 있었어? 이게 요나의 아니면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의 악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 아예 땅끝으로 도망을 갔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고 사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니느웨에 갔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3일 길이나 끝에서 끝에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로 하면 4월 길이래요. 그런데 하루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하루를 걸었는지 중심에서 하루를 걸었는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인색했다. 시간을 투자하는 측면에서 요나가 억지로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이해되잖아요. 억지로 하면 아니 죽고 사는 경험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온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그냥 조금밖에 안 하는 하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연구자, 이 주석가에 가면 두 마디 이 말도 인색했어요. 시간도요 4월 길이라는데 하루만 했고요. 말도요 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또 니느웨 입장에서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분도 누구다라든지 납득이 또 되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도망갔던 존재가 상대방에게 말하는데 말을 조금 길게 하거나 자세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랑 딱 그 말이 아직 40일. 아직이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단역이 잘 안 돼 있는데 딱 그 말 아직 40일. 니느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말이 입이 좀 무거운 편인 모양입니다. 제가 말을 원래 바꾸지를 못해. 가까이 사는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 특히 외할아버지는 아주 못된 할아버지긴 한데 이 후손들한테는 이렇게 가까이 해줬던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엄청 엄격한 분이에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외할머니한테 가서 점심 했으니까 좀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명령을 했어요. 아마 제가 첫째니까 아마 초등학교 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이제 제가 신문을 보게 됐어요. 옆에 막 집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올해 그러니 그 듣는 입장에 외갓집 식구들이 마침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참 선명해요.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 이제 외갓집 식구들은 외삼촌도 있고 그러니까 이모들도 있어서 썼던 것 같고 황당하겠잖아요. 여럿이 다 오라는 건지 뭐 할아버지라고 하는 건지 누구 올해 누구 근데 아가요 제 오직과 습성을 외갓집 식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원하는 거고 그런 거긴 하지만은 이제 저를 놀리려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느껴요. 지금도 기억돼요. 누구 그러니까 올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 우리 집에 제 기억으로 그것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칼국수를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특별식을 했으니까 친정 엄마 좀 모시겠다 이게 저희 어머니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서 독하게 써서 올해를 3번이나 하고 예이 뭐 이 새끼 욕만 처먹고 그리고 이제 왔던 적이 있어요. 딱 요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40일 니느웨 아니 이게 말이야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서 아마
이 회개와 관련해서 이 요나서보다도 극적인 장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에 옷들도 다 갖춰 입어요. 금식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굵은 베옷을 왕으로부터.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진승들까지. 그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진승들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그야말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살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짤막한 사장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얼른 저는 이분의 여운을 읽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 미션이 없어? 이사야서는 이렇게 뭐 기억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부정당해요, 저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션이 아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경우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 이분의 경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니느웨에 가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아주 척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 그러니까 복음이 있지 않냐, 미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요 차분하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다 주의해야 하고 최종적 결론 구약성경 요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요나서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나서의 주제는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뜻밖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요나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면밀히 본문을 진짜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이제 살핀 거지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최종적 말씀의 내용 혹은 주제는 뭘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교에 대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 요나를 봐라. 요나처럼 우리도 원수 같은 이방 나라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구약 성경의 근거로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철저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혹은 사람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올가맨다고 해서 올가매지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기 쉽잖아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연구가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쓱 지나가는 연구가 아니고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잘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설득당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미션 없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션을 어떤 분들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니까 그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미션이 있지 않는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런 류의 미션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아주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제 생각을 수정하도록 아주 강력한 그런 도전을 받았다. 이런 기회를 좀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는 이스라엘이 갇히잖아요. 자기들이 초장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요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경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는 니느웨를 향해서 그런 요나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느 분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서 원수인 나라 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육축이 사는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자유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여기서는 선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5장 먼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세상들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장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아주 딱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절을 바꾸어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자유를 베푸는 것임을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잘 이해했고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물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말과 또는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그야말로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조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설명한 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의 일을 하시던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얽매여서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자유처럼 그리스도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를 이렇게 펼쳐 가시는데 그 자유를 뭐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거니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지니신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했고요. 다른 곳에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야말로 인간에게 이제 그 모든 인간을 이제 바울 사도로서는 이제 모든 인간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우리 눈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나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약 시대에 살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말을 했는데 바울사도는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탐심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탐심. 저는 아주 이 의견이라고 할까? 이 말씀이 참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은 저 자신이 스스로로 돌아볼 때 탐심, 어떤 욕망,
이것보다 더한 우상은 없고 또 그 우상은 나를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족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20세기 들어와서 현대인이 발견한 아주 최고의 족쇄, 우리 인간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족쇄, 그걸 발견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우리 현대인은 참 이거 발견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이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조금 구별하는 의미에서 20세기 인류가 발견해낸 자랑하는 거니까요. 아주 최고의 업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아주 얽매이는 거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족쇄.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인간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 분석학이라는 그런 근거에 의하면 사람은 저 깊은 곳에 자기를 이렇게 억제하는 자기보다 더한 어떤 굴레는 없는 것. 그걸 사실 이 현대인이 발견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이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 이건 우리에게는 거의 상식이 돼요. 얼마나 상식이 되는가 하면은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올 정도잖아요. 조성모가 하는 그 가수가 내 속에 무엇이 너무 많다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노래를 제가 다 부르지를 못하지만 그 가사를 언급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조성모라는 가수를 그 노래가 가시나 생각 그런 제목인데 그 가수를 대표할 만한 곡인지 그 아는 노래를 불렀을 거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분야를 모르니까.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가사만큼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가수들을 우습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은 또 하나의 시대의 아이콘 우상과 같이 되고 있지만 딴 나라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평범한 가수가 아니네. 사람이 이런 가사를 쓰고 이걸 노래할 수 있다니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족쇄가 되고 있음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유로우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을 이렇게 옥죄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의 최아주 선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라대학교 모들에게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되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되 이 자유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이 자유이시다. 그 본질이 자유이신 분한테서 자유가 나오는 것이지 본질이 자유가 아닌 분한테서 자유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안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 속에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바울사도 주님의 훌륭한 종이에요.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좋은 노릇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두 절에서 다 반복하니까 우리가 서로 주목노를 합시다.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만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혹은 섬길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선교 기왕의 선교적인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으니까 복음으로 초청하는 선교하는 자유로 그걸 씁시다.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는, 스스로 좋은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뭐예요? 뭐라고요? 원래 마치겠습니다. 원래 찾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월을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자유의 그 뜻,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바퀴벌레 우리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용감합니다. 지금 오늘 막내가 못 왔는데 막내는 바퀴벌레가 오면 까무러쳐 버려요. 뒤로 쓰러져. 내가 처리하지. 왼손으로 딱 잡아서 치워버려요. 보셨으니까 저는 진짜 흥겨롭게도 요 앞에 그 세스콘가 그 저는 교회 아이들 주차할 때도 있고 여기 주차할 때 밖에 있는데 오늘 우연찮게 정말 권사님이 발견을 주셨네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스코의 그 수도를 교회 공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제가 오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의논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근데 세상에 내가 나를 자유롭게 못하게 된다는 현대인의 역설,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6월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내가 자유롭게 됐는데,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한국을 저는 교회 와서 큰 소리 내는 분 싫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벌써 마이크 들고 큰 소리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화났을 때라도. 그리고 화도 안 나는데 누가 들으면은 화난 것처럼 목소리가 큰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혹은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오늘 유튜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그 성경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는 좀 지양하자.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대체적으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교회를 드나든대요. 그런데 너무 전통적인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목사님께서 다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이렇게 좀 덜 높이고, 그리고 그 덜 높인다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상대방을 동시에 높이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전에 아주 그냥 교사 강습에 가면은 그냥 옛날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 애들 어떻게 다루느냐 해가지고 교사 강습에도 자주 있었어요. 듣는 말이에요. 얘들아 떠들지마! 그냥 하소래요. 얘들아 찬성하자! 그냥 하소래요. 정말 좋은 선생님, 그냥 실력 있는 선생님은 그냥 저들이 떠들면 우리 선생님이 조용하지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찬성하면 되는데 찬성합시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애들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막 그냥 꼬집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야들 조용히 찬성하자. 내가 찬성하면 돼. 내가 찬성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일리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이 일리 있잖아요. 그냥 내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방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좀 마음껏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 치지, 집에서는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꼭 쥐어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와서 교회에서 그냥 마음껏 뛰어요. 나는 그저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떤 이는 그 사람이 지내야 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안목, 이건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방 문화에 가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이렇게 교회 공간 안에서 혹은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유로 상대방의 자유를 더 확대하는 일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것을 잘 헤아리면서 좋은 6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송가 268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예수님의 자유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자유는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 이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를 저희들이 감히 어찌 제한하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저희들이 사람의 습관대로 제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성령님의 자유를 저희들이 관습에 따라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유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일에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6월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